자, 이제 부록의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어, 부부 내용에서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생명인간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 한 인간을 분리를 하시고, 이제 두 개체의 인간으로 만드시고, 하나를 이제 남자로 하시고, 하나를 여자로 하겠죠. 여기에 참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면 성경에는 남자 여자로 하나님이 분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아담과 이유가 생긴 건 만든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온전한 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남자 여자로 분리를 하셨고, 분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첫째는 사랑의 교제.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관계를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관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물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지만 인간은 혼자잖아. 처음에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또 다른 데서 사랑을 또 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완전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나누세요. 오케이? 여기에는, 어, 이제 이러한 사랑의 교제, 예를 들어서 아담이 남자를 보고, 이브를 보고, 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또 이브가 남편을 보고 또 너무 사랑하는, 여기에는 이제 이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좋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섹슈얼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성에 대해서 끌리는 것.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끌리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것이 변절이 되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게 변절이 되면 순리를 영리로 쓰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남자가 여자에 대한 끌리는 이 섹슈얼리티가 변절이 되기 시작하면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끌리는 섹슈얼리티로 이게 변형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온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시면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삶에 이제 동역을 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은 지금 다 부부가 돼서 동역을 하고 있어요. 집안일을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죠. 바깥일을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하죠. 애 키우는 거 누가 합니까? 같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동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에서 같이 교회를 못 섬기잖아요. 그럼 같이 지금 동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감사한 게는 제 아내와 평생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제가 목사로서의 할 그러한 부분을 하면 뒤에서 또 교인들의 그런 살림살이나 이런 부분을 제 아내가 해서 그것이 사역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랑의 결실이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죠. 여기 다 문제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하되 인간 또한 남자 여자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누셨지요. 나누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좀 잠깐만요. 나누셨죠. 남자 여자를 나누셨죠. 근데 남자 여자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나눴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비밀이 크도다. 2장 24절에 창세기. 참으로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냐면 남자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들어가 연합을 하여 하나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하나된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한 몸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이 머리 그리고 한 머리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니 그러나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다, 한 나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무의 메인 스템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브랜치가 많이 있잖아요. 브랜치가 안 붙어 있는 걸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라는 것은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아주 유난하게 진액이 흘러가고 온전히 하나의 온전한 나무로서 결실을 맺는 것을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의 그 모습을 그 하나라고 부르는 게 한 몸.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거는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 부부관계는 작은 의미에서 하나고 전체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거예요. 하나가. 제가 부부가 되는 하나가 된다.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나눠졌죠. 그 자손이 나눠졌죠. 자손이 나눠졌죠. 지금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죠. 거꾸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각각의 짝이 붙어서 딱딱딱딱 남자 여자가 하나가 이렇게 뭉쳐졌다고 이야기를 뭉쳐졌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죠.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눠진 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가 커플이 된다는 걸 하나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다른 윤수로 보면 집안에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그러면 이 부모가 자녀하고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가 돼요. 전체가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이론적으로 만약에 합치면 결국 모든 인류는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상상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이 하나 되는 관계가 다 끊어져. 다 끊어져가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부모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전부 다 끊어지고 고통이 안 돼.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속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부 사이에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서로 안 맞게 지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온 것은 서로가 맞아야 된다. 나와 같은 사람. 세상에 그게 기준점이에요. 군대 가면 다 군복 입히고 머리 잘라요. 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회사도 하나 되는 거 엄청나게 강조.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사고 틀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몰라요. 왜? 좋으니까 눈꺼풀이 씌우니까 상대편이 다른 점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없는 점이니까 이게 어트랙션이 되는. 그러나 눈꺼풀이 벗겨진 후에는 그게 이제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단점으로 나타나요. 왜? 다르다가 인간은 제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들어온 후에 다른 것을 뭐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해.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그게 이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긴 다 부부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은 다 다르게 지었어요. 왜? 자, 이게 한 생명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부분을 거기서 뺐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는 부분이 남자가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두 사람에게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있어요. 동질성은 먼저 뭡니까? 같은 몸에서 났죠. 한 몸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같은 존재예요. 남자 여자는 하나님 앞에 같은 존재. 그렇죠? 하나님이 여자라고 해서 야 너는 뒤에서 5m 후에 쫓아와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동일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영과 육의 를 그대로 가지고 지어진 두 사람이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질성은 뭐예요? 여기 완전한 한 몸에서 일부분을 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거에서 한 부분을 뺐으니까 지금 남은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없는 거를 이 사람이 가졌잖아요. 이 사람이 없는 거를 이 사람이 가졌잖아요. 남자 여자는 그렇게 지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앉았는데 서브웨이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뭐 줘요 보통? 나이프하고 포크 주잖아요. 나이프하고 포크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나이프하고 포크를 줍니까? 나이프를 두 개 줘야지. 나이프하고 포크가 맞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각각이 펑션을 하잖아요. 두 가지가 하나는 찍고 하나는 잘라서 펑션이 맞잖아요.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쳐져서 온전한 펑션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왜 너는 내가 하는 거를 안 하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게 있으면요. 이게 사람을 아주 그냥 driving me crazy 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저기서 접시를 저기 아일랜드에다 놓는데 깨끗하잖아요. 또 나는 지나갈 때마다 보면 저게 불안한 거야. 그러면 나 이렇게 좀 밀어 넣을게. 밀어 넣어. 조금 이따 다시 와보면 다시 원위치에 있어.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죠? 어, 꼭 그냥 그 다른 거. 그런데 그럴 때는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첫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게 지어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째.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봐도 될 때는 여러분이 뭘 해야, 뭐야? 참. 얼굴을 가리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 뭐 음식 먹으러 가다가 싸운 적 있죠, 둘이. 뭐 중국집 가자, 뭐 한국집 가자, 뭐 짜장면 먹자, 뭐 수시 먹자, 이런 거죠. 또 다른 사람도 다 있죠. 좀 뭐, 나도 있어요, 나도 가다가 한식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애들은 민주 먹으러 갔지. 우리 집 사람은 일식 먹으러 갔지.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되돌아왔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르면
다르면 그러면 이번 주에는 짜장면 먹고 다음 주에는 좀 일찍 가고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아니면 포기. 아니죠. 아니 포기가 아니고 아니면 푸드코트 하면 되잖아요. 다 있으니까. 응, 그게 타협이에요. 그냥 첫째 인정하세요. 인정. 왜냐면 여러분 안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대받아치는 거예요. 인정을 하세요. 왜 인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셨죠? 둘째는, 그래도 그것이 서로 잘 안 맞을 때는 서로 말을 해서 타협을 하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타협. 사업이나 자체는 한쪽은 포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타협은 어디까지나 타협이 절충하는 거예요. 절충. 포기가 아니에요. 절충. 한쪽은 희생. 아니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번 주에 저거 먹고 다음 주에는 스시 먹자. 그건 포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절충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해가 가니 현재 그러니까 만약 그 상황 자체에서는 한쪽은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뭐 할 말은 없지만 서로가 동의를 해서 타협을 합니다. 인정을 해야지. 그렇지. 너는 정말 짜장면 오늘 안 먹으면 죽겠구나. 그러면 그 뭐 짜장면. 내가 오늘은 내가 포기하고 너는 자, 이게 안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남자 여자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유교 사상의 사회에서 살았어요. 북의 사회에서 살았어요. 북의 사회. 남자가 머리인 그런 좀 한마디로 수평적인 사회 구조가 아니라 수직적인 사회 구조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면 이게 수평 수직의 이 관계가 사실은 부부지간에도 많이 힘들어해요. 왜? 남자들이 알게 모르게 여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자는 또 여자로서의 한 인격체로서 또 동등한 그러한 권리나 그런 위치를 갖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Women's Liberation Movement라는 것이 그런 거죠. 여성 뭐 신장 운동 이런 그런 것이 계속 가정에도 사회에도 계속적으로 지금도 보면 사회 안에서도 여성에 대한 유천장이란 말이죠. 여성들의 대우에 대해서 여성들의 이런 권리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째, 남자 여자의 순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뭐냐?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는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머리세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머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왜? 여러분 얼른 들으면 벌써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불공평합니다.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돼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벌써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들이거든요. 자, 여기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남자 여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완전한 생명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에서 남자 여자를 나누었을 때 남자 이름이 그대로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지었을 때 인간의 모든 영광을 주어서 지어진 것이 인간인데 그 중에서도 남자.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저기 남자들이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 여자는 남자나 같은 영이 목적인 형상은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올라가서 따져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남자다. 형상은 뭐 외적 형상? 네. 외적 형상은 사람에게서 왔다니까. 내적의 영상은 그 영적인데 하느님의 모습을 하니까 남자가 먼저라는. 이 내적으로 같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네. 남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피부는 남자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자 들어봐요. 왜냐면 여러분의 지금 그 말에는 뭐가 뒤에 깔려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픽 순서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 소리지. 이게 깔려 있는 성경에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그런 식으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온 거. 세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그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랬고 이것이 상사가 그랬고 학교가 그랬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입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형상으로 정하셨다 그러면 이미 그게 탁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잠시 그러니까 들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순서로 정했는데 우선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이 하나님의 형상, 여기 있는 형상이 지금 아까 말이 좀 형상은 지워버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자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남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셨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 남자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나누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 여자는 바로 남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잠깐 홀딩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여자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남자를 여자의 영광이 되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남자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지으셨고 여자를 남자의 영광이 되게 지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니 보세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느니라.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 남자를 나눠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또 이것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자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여자에게서 나오죠. 그게 좀 이상하죠? 처음에 만들 때는 남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여자를 냈는데 지금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순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직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머리의 순서의 의미를 제가 여기 적었어요. 남자, 여자는 원래 한 개체로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사랑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눌 때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세요. 이제 이 집안이 두 사람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가 되면 뭐
머리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하나가 되면. 근데 여보세요. 서로의 온전한 관계는 참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순종시킴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이야기 여러분 수도 없이 듣죠? 네. 순종의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순종. 단어가 굉장히 강해요. obedience. 순종하면, 야, 닥치고 그냥 해. 이게 순종 같아요. 근데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의 원뜻은 submission이에요. submission은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같을 때는 관계없어요. 다를 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생각이 다를 때 자식이 자기의 생각을 부모 생각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왜 순종이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 순종은 바로 뭐예요? 아니, 순종은 사랑의 결과가 순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가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반항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순종을 이야기하려면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과연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과연 나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은 그 하나님한테 하는 순종인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순종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자식이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완벽하게 있으니까 네가 아까 말을 순종하는 게 맞다고. 왜냐면 저도 실릴 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사람은 완전하지는 못하죠. 완전하지 못하죠. 부모도 틀릴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많지만 지금 이제 그런 예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 때 가정적으로 부모가 맞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럴 때도 자식이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부모와 자식이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을 자기의 그런 것을 적고 사랑의 발로로 순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면 그분의 축복된 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 말을 잘 듣습니다. 이 왜? 순종은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 맞아도 아내와 남편이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룹니까? 서로가 순종하면 서로가 자기 순종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기를 내려놓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헌신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순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하면 아내는 그래서 남편 아내들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맨날 이야기해도 그건 안 돼요. 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왕같이 대접받으려면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뭐 사람을 못 움직여요. 사랑만이 표현된 증거된 사랑만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보세요. 자 처음 보세요. 자 여기 또 묘한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아마 이거 한 26절쯤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이야기래요. 남자들은 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했어. 결국에는 그것- 사랑이 들어서 나한테. 예,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죠. 원래 한 몸이 내 자신을 사랑해.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내 다른 반쪽을 사랑해. 나를 와이프들은 어? 와이프들은 그걸 모를까? 와이프들이 잘 그걸 모를까? 와이프들이 잘 모르는 거야. 아니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전번에 결혼을 주례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저 사람은 내 팀이 아니야. 저 사람은 다른 팀이야. 와이프 남편이랑 남편을 안 들어. 아니 그 남편이랑 아내는 전부 다 그런 사고가 머리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밀어내면 누굴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밀어내면 누굴 밀어내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팀. 그래서 제가 꼭 그 결혼 공부 가르치면 반드시 그걸 가르쳐. 이게 하나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니 괜찮아요. 이거는요. 이게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요. 이게 깨닫고 하는 순간 금방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유익하다니까 엄청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모든 게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냐면 처음에 하나에서 나누어져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흩어졌다가 나누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인간이니까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인간이니까 다 그럴 때 있는데 내가 희정자매만 본 건 아니고 아니 맞는 게 그 나이가 들면은 남자한테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한테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아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의학적인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걸 다르게 이해하지. 나이가 들면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느 부분 깨달아져요. 그럴 때 남자는 자기가 못한 거를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또 이제까지 좀 눌려 살다가 또 남편한테 또 이런저런 얘기해서 큰 소리를 또 이렇게 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뭐예요?
12시라고. 저렇게 시간이 아주 칼 같은 분도 있어요. 남녀모로 예. 됐구나. 남자고, 자, 빨리 합시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머리에 하나님에 있어서 머리의 순위는 권력의 순위가 아니라 사랑의 순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온, 죄된 세상에서 배워온 수직, 권력의 순위가 아니라 사랑의 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한 죄의 성품도 없고 그러한 차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위가 그렇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가 먼저 사랑해 줘라 이런 뜻이. 그런 게 그걸 포함이 돼 있죠. 예, 포함이 먼저 돼 있죠. 사랑받고 먼저 예, 사랑해 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3장에 나오는 3장 16절의 이야기인데요. 죄가 들어온 후에 여자와 남자가 기득권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기득권이 싸우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로 보면 남자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했고 여자는 남자 밑에 눌려 살면서 끊임없이 기득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도 그래서 그게 싸우는 거예요. 애초에는 원래 그 지금 말씀 뭐 기득권이라는 거 그런 없었죠. 개념이 없는 게 그렇죠. 아니라 사랑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여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 이혼율이 70%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한 사람 이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옛날 부모들은 이혼율이 적었지만 그거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엄마들이 다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는 뭐 이혼이 뭐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이혼이 앞으로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인간이 연합한 결혼 하나가 되어 완전해진 결혼은 나눠진 남녀의 여자 연합하여 완전하게 되고 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의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언제하냐?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남녀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이 원래 계획대로 세워질 수가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을 세워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선 잠깐 시간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요것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붙여서 또 한번 다시 보시고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만 이것이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또 즐겁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하고 삶의 그런 모든 질문들과 답들을 또 이렇게 풀어나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거를 싱크인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묵상하면서. 묵상은 뭐라고 해요?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소가 먹잖아요. 먹고 위에 놔뒀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듣고 넣어놨다가 끄집어내서 삶 가운데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나라와 삶을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현실 가운데 현실의 원모습을 여러분이 상상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변화된 타락한 이 현실의 모습도 직시하실 때 우리가 애플 대 애플 컴패리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현재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정말 잃어버렸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